올 한 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내각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을 임명하는데 비서진에서 한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장관을. 그러면 청문회를 하고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링컨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왜 거절하십니까? 묻자 링컨이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얼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자 링컨이 말합니다. 사람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40이 넘어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로 애락을 경험하면서 성품과 인격과 내면의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에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말은 파누엘이라는 말인데 무엇 앞에서 무엇을 향하여라는 파나라는 말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그의 인생이 아침 해같이 빛났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어요.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로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선교사의 말처럼 지나간 년이나 새로운 년이나 그 년이나 똑같은 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야곱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달렸어요. 인생의 전환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거성이었던 트루 나이젤이라는 사람이 20대 원기왕성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계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세계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납니다. 30대가 되니까 세계는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나라하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지나가요. 4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도 안 돼요. 50이 지나갑니다. 50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60이 되어 가는데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자녀들은 고사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내 가정도 지역사회도 나라도 변화되었을 건데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루라니 죄인이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요. 영국의 지성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변화시켜라. 네 자신의 꼴을 알라. 분수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개척을 하고 목회가 너무너무 안 되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가정도 아이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접자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금식기도 하고 내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줍니다. 아들아,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느냐? 네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에 행복이 있겠느냐? 네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지적합니다. 나를 책망합니다. 네가 변화되라고. 너부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0%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나를 자꾸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곱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모든 것이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을 때 사람은 진실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홀로 남았던 때가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서 가지고 갈 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싸준 것이 도시락 하나 들고 튀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집에 있었으면 재산이나 물려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외톨이로 빈 털터리로 도망을 하는데 죽자 사자 도망하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납니다. 들판에서 밤을 만납니다. 형의 추격을 피하고 호련당신 호노와 함께 되었는데 밤을 맞았는데 언제 에서가 추격할지 몰라요. 언제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쳐서 나뭇잎을 입을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쪼그리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를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리는데 천사가 오르락 하면서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람은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투쟁하듯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잊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강을 건너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소떼와 양떼를 형에게 넘깁니다. 그래도 에서의 분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소떼, 양떼, 재산, 종들, 아내, 자녀들 다 넘기고 혼자 밤에
루스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사람은 야곱처럼 이런 처지에 갈 때 비로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절대자를 찾게 돼요.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야곱과 같은 환경이 되었다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이 나를 떠나고 가족이 나를 떠나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올 한 해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야곱처럼 돼요.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문제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에서 앞에서 소떼와 양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데리고 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떼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뇌물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첫째 아내들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고 다 보내요. 그래도 안 되면 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가야 되는데 남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사지에 어떻게 자식들을, 아내를 보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야복 강가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을 찾아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야곱은 깜짝 놀라서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는데 이것을 성경은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역시 씨름꾼이에요. 인생을 씨름으로 살았어요. 씨름꾼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씨름꾼,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씨름은 덩치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고 상대방을 속여야 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돼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먼저 나가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씨름을 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날마다 전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총파를 하면 이 쌍둥이라 그러는데 아는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뱃속에서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서로 나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찬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뱃속이 진동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내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사온대. 뱃속에서 자꾸 막 왜 이러냐고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서로 나오려고 씨름하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와요. 야곱이 밀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집사님 쌍둥이인데 발꿈치 붙들고 나왔나요? 발꿈치 붙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발꿈치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잖아요. 나오고 1분 후에 나오던데 해야 돼. 이게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이놈이 조그마한 놈이 손을 붙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 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늦었으니까 발꿈치를 붙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발꿈치를 붙들었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든 사람, 이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붙든 자. 이름이 어떻게 이상해. 그렇게 사자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시시탐탐 노렸어요. 나는 태어날 때 억울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장자가 되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여튼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형에게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투쟁하듯이 살아요. 투쟁하듯이 살아요. 자기 눈에 첫 번 눈에 띈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지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호세아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자기가 원하는 거 꼽히는 것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씨름하듯이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야곱이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씨름하듯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오랜 동안 4명의 아내와 그 12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몇 년 사이에 막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돼요. 야곱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한 씨름꾼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이거 나보다 더 큰 씨름꾼을 보낸다래. 야곱의 머리가 에서보다 좋고 야곱의 씨름 실력이 에서보다 나아서 에서는 이기고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머리가 더 좋은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큰 사건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씨름을 하면 나보다 수가 강한 수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씨름하고 투쟁하듯이 살면 반드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라반을 만나요. 돈을 위하여 온갖 투쟁을 하지만 엉뚱한 사건이 터져버리면 이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붙들고 나가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영적으로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씨름을 할 때 분이엘의 아침이 다가와요. 나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학생 때 불같은 강사들이 막 조용기 목사님들, 막 옥하는 목사님들 막 부러워가지고 우리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산에서 전부 다 나무를 뽑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 때 뭐 압니까? 산에 이 산 저 산 기도원이랑 기도원 다 가면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 안 하고 나무 뿌리만 뽑더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응답하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나무 뿌리를 아무리 뽑아도 밤새도록 뽑아도 나무 뿌리가 안 뽑혀요. 부시럭거리면 놀라서 뒤로 한번 보고 뭐가 귀신이 뒤에서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잡념이 생기고 졸음이 오고 피곤합니다.
그럴 때 막 주여 삼창을 하고 막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선이 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 나오는데 몇 시간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어나 보면 나무 뿌리가 뽑혔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해가 뜨는 것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밤새도록 쪼그리고 앉았으니 내려오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내려와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밝은 태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어가면 새해 우리 인생 여정에 햇빛 같은 생애가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비등점이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물이 1도로 인하여 물이 형태가 변하고 질이 변해요. 1도가 가해지면 99도 아무리 오래 두어도 이 99도 물 그대로예요. 그러나 1도만 더해지면 물이 끓으면서 액체로 변합니다. 물이 아무리 그대로 두어도 안 돼요. 근데 1도만 내려가면 이 물이 얼으면서 고체로 변하게 돼요. 1도에 1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거의 99도에 99도, 98도. 근데 플러스 1도를 더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 신령한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99.9까지 갔는데 그 0.1도를 채우지 못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라왔는데 올 한 해 1도만 높이기를.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인생의 전환점은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야곱의 생애 가장 큰 장애물인 두려움은 형 에서였어요. 형을 속이고 살아온 생애가 늘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에서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요. 언젠가는 에서가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겠지. 자객을 보내겠지. 내가 언젠가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늘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나님, 처자식 다 넘어가고 재물 다 넘어가고 하나님 형의 마음만 변화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을 죽여주든지 꿈속에 가고 오늘 밤에 벼락을 치든지 해가지고 에서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제거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까지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 가족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기도가 멀었어요. 여전히 옛날 야곱의 모습으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의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변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자꾸 물질을 달라고 이 세상적인 것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막 신경질이 나서 쳐버렸어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이 말은 뭐면 하나님의 천사가 신경질이 나서 막 쳐버려버렸어요. 이런 게 다 있네.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하나.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세상적인 구하자. 야곱의 마지막 재산인 고관절을 쳐버렸어요. 허벅지 관절.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양떼를 데리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힘이 목자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목동이 걷지 못한다면, 뛰지 못한다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남은 카드, 야곱에게 마지막에 있는 이 거동력, 기동력, 이 허벅지 다리를 쳐버림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게 했어요. 쩔뚝쩔뚝 걷게 하고 뛰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완전히 바닥에 내동겨치고 야곱을 제로 상태에 내동댕이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나가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옛날에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리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이제 나는 살았으나 죽은 몸이다. 고관절뼈가 부러졌으니 노동력도 사라지고 가족도 없는 홀몸이 되었으니 굶어 죽게 되고 거지가 되어야 될 시할판이에요. 야곱이 인생의 벼랑 끝에 가자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비참하게 살 바에는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고 인생의 종점에 이르면 회개하게 되고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살려고 바둥바둥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아요. 암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하나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데려가도 좋아요. 그러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둥거리며 살았나? 내가 왜 사람을 섬기며 살지 못했나?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생각나고 나 때문에 아파한 에서가 생각나요. 나는 에서 때문에 불안했는데 에서 형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기도 빼앗기고 얼마나 이를 갈면서 고통스럽게 살았겠는가? 에서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형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요. 살아있을 때 그걸 풀어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에서를 이해하고 에서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면 내가 에서의 형님의 손에 죽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린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형님 손에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형님 마음을 내가 풀겠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으로 절뚝절뚝거리면서 형님 앞으로 가서 절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몸을 7번 굽혀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비무장 상태예요. 조금 전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재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우선순위 덜 아까운 것부터 보냈을 거 아닙니까? 자식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덜 아까운 자식 먼저 보내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 귀한 것까지 보내고 아내도 덜 아까운 애하부터 첩부터 보내고 라헬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보내고 결국 비무장으로선 야곱을 에서가 머리를 쳤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어도 좋겠다고 목을 내놓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고 야곱을 껴안고 하회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하회를 합니다. 야곱이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살 길이 열렸어요. 에서가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 자아와 교만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여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승사람처럼 살인자처럼 보였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으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미움을 내려놓고 질투를 내려놓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에서와 야곱이 하회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는 소떼, 양떼가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종들과 재산들, 가족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있는 마지막 건강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고 절뚝절뚝 거렸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머리 아주 잘 살 것 같은데 보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 보니까 옷이 흙토성이고 낡아서 거지 꼴이 되었어요.
얼굴도 헬쑥하고 잠을 못 자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쩔뚝거려요. 완전히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렇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망가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뭐 회장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연합회는 안 돼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연합이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여성교회, 건사회, 안수집사회 모든 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가지는 순간 그 교회는 떨어져요. 가진 자들이 앞선사들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망가지면 그 기관은 살게 돼요. 여러분 왜 모이기를 싫어하고 왜 그 모임에 안 갑니까?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기 소리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망가지면 기관이 산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내가 망가짐으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이 되고 화해하기 위해서 나부터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내가 질 때, 저기에서 내가 죽어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은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무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게 뭐 관상하라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록 100%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100점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50점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떠날 때가 있어요. 혼자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떠납니다. 하나, 둘 자녀들이 나를 떠납니다. 건강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인생의 분이엘이 시작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할 때 내 인생이 아침이 다가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내가 죽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섬길 때 내 인생의 분이엘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한 주간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그래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